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노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을 갖고 또 성도 간의 그런 깊은 교제의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라든지 또 성도 간의 그런 교제를 가로막는 그런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했는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만 용서 안 받으면 다 하나님과 교제가 저절로 회복이 되는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죄 용서 안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또 우리 역시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빛 가운데 내가 있는가 아닌가의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네가 빛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이죠. 이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 육체의 욕심 따라서 뭐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우리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과해서 과한지 어떤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는 것인가? 아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쉐어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을 대로 당장 눈앞에 보는 그런 본 것, 우리가 본 것은 항상 편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싸고 그런 거, 이런 금은보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우리 목사님은 왜 결혼 반지 안 낍니까? 그러더니 미혼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귀찮아요. 또 없고 팔아버렸어요. 없을 때 다 팔아서 치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그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자기 번 거 내가 내 당들 나를 위해서 써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예전에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녀만 보고 있다가는 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다 챙기고 또 쓰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더 큰 이런 미혹이 도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관한 유혹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뭔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다. It is the last hour 했습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두 번, 한 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하는 거죠. 말세다.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도 뭐 예수님 주후 한 8, 90년 경에 쓴 그런 소신인데 그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말세가 얼마나 기는 거야? 지금 뭐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 지금도 아직도 말세인데, 근데 이제 말세 중에 또 말세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말세. 이 말세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심과 동시에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부터 올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가까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뭔가 바로 신자들이, 교회들이 배교하고 배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무슨 화려한 것 이런 것만 미혹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I'm the Christ.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재림주가 나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왔다.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런 자이지만은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여기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지금 뭐 여기 사도 요한은 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적그리스도가 와야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런 가장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니 뭐 바다에서 올라오나? 뭐야?
여기 바다라는 것은 죄악된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의미적 표현인 것이고, 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우선은 이 적그리스도는 일단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누가 배교하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겠구나 하는 그 정확한 시점은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이전과 이전에 나타난 등장하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적하는 자,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물론 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여기 뭐라 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바로 이제 그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인데,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정책을 하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모든 종파를 다 아울러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다시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을 다시금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바로 그곳에 짓는 것. 지금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어떤 건물이 거기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부수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정말 꿈에도 유대인들의 소원이 바로 그곳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성전을 어떻게 짓도록 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 때는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더 이상의 예배는 없다, 이런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걸 얼마 동안에?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것이 와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정확히 재림하시는가, 그 때를 정확히 하려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 성전이 지을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만 안 돼 있어요? 법궤는 못 찾고 있어요. 법궤. 그리고 지금 땅이 지금 이슬람교에 있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뺏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모든 그런 준비물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성전에서 짓는 그런 이런 기구라든지 또 심지어 레힌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제 됐구나, 이제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배도 철폐되고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고 오직 나만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짐승의 표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 최후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신자들을 배도하고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렇게 하여도,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배도하는 있고 또 절부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2016년 한 7년 전이죠. 로마 교황 프란시스코, 프란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프란시스코라고 했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뭡니까? 바로 교황 중심제잖아요. 교황이 뭐 하라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카톨릭 아닙니까? 그 제작한 그런 영상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자, 1분 31초짜리 그런 비디오 영상을 카톨릭 모든 교회에 다 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4대 종교 뭐예요?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교, 또 뭐예요? 유교, 유대교, 유대교 이 4대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각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나는 알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 이렇게 각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 안에, 이런 다양한 종교 안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나 불교나 또 유태교나 기독교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응? You are all children of God.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황이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는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예? 더군다나 끝날 때 뭐라고, 뭘 믿는다고 했어요? I believe in love. 예? I believe in love.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예?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요새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교황이 또 이렇게 앞서 나서서 이런 것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믿고 뭐를 믿습니까? 평화를 믿죠. 평화. 우리나라 전 정부가 이렇게 평화 해오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믿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믿는 거,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종교는 다르지만은,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은, 믿는 바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I'm the way, I'm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오직 한 정관사 더입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만이 그 길이고, 나만이 그 진리고, 나만이 생명을 주는 그런 그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를 제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교황과 여기에 합세하는 그런 모든, 요새 말하면 종교 통합주의자들, 이 다원 종교를 주장하는 이런 그 자들의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는 얘기죠. 믿는 종교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고자 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WCC. WCC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서포트를 합니다. 이 WCC에. 왜 가장 많이 서포트를 할까요? 돈 많이 내니까 대우를 해주거든요. 자리를 주고. 야, 니네 이번에 서울에 가서 우리가 총회 한번 열리마. 그 총회를 열리면 다 총회장이 되고 무슨 뭐 회장이 되잖아요. 그 감투 보자.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난리치고, 이렇게 이 WCC가 이게 뭐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떨치지 못하고, 그걸 탈퇴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는 먼저 이미 다 하나가 되었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Preserve the unity.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막힌 그 장애물들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도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것도 다 하셨잖아요. 그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이제 차별 없이 다 하나다. 한 형제야, 한 자매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힘써, 뭐라고 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힘써 프리저브하라.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킬 생활을 안 하고 자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WCC고 종교 통합운동인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무의미하게 그걸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성을 쌓아서 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하셨죠? 그리고 또 다시 바벨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역사상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바벨론 왕국이 그랬고, 또 누구?
이락의 후세인, 후세인도 그랬고, 또 지금의 누가? 유럽 공동체. 이유가 바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 이유를 창립하면서 그 붙인 그런 포스터가 바로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바벨탑 그림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유의 그런 본관 건물도 바벨탑 형상, 완전히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타가 만든 그런 건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전부 다 뭡니까? 바벨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계 단일 정부, 그래서 화폐도 통일하고 더 이상 달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고, 또 뭐 경제든 뭐 사회든 문화이든 전부 스포츠든 전부 다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We are one. 우리는 하나야. 이게 바로 유서가 깊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다 잊어먹고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되어보자. 이게 바로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모임인 것이죠. 자,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참 미혹당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하나 되자. 남북한도 하나 되고 세계가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자기 편리할 때만 하나 되는 거죠. 아시면은 전부 다 또 언제 하나야 라고 하면서 또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역사상 다 평화조약은 전부 다 전쟁으로 다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역사상 평화조약은 한 번도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평화조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 킵할 수도 없다. 오직 우리의 피스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내가 화평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뭐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 않고, 뭐 백인 흑인 뭐 동양인 따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걸 킵할 때, 그걸 프리저브할 때,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해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될 그런 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아니다. 다 종교마다 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이었다고 하는 교황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다.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우리는 하나다. 다 구원의 길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한 데서만, 한 곳에서 만난다. 누구를 좀 섭섭하게 하는 겁니까? 교황이 어떤 자죠? 바로 베드로를 잇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황이라는 것도 잘못된 얘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 이제 죽었으니까 그 베드로를 이을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이 생긴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바티칸 왕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정근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My Church,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세우겠다 하신 것을 지금 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아직은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내가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로컬 처치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어떤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는 그런 자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렇죠?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서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은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안 믿고 오면은 그건 종교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교회는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까? 숫자 불려보려고 하는 거죠. 숫자 불려보려고. 좁은 문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좁은 길이다, 이건 좁은 문이야, 누가 오겠냐? 누가 오겠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문을 이렇게 오픈해 놓는 거죠.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렇게나 믿어도 괜찮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는 너무 좁상하다, 좀 마음 좀 넓혀라, 왜 이렇게 그냥 좁게 사냐, 좀 오픈 좀 하라, 이단도 오픈하고, 가게로 놀러 오는 그런 이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그냥 배척하고 이렇게 하느냐. 일리는 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포용심을 가지고 있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사람 죽이는 일이야, 살리는 일이 아니야.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하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든지 자기 왕국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참된 크리스찬들이 가장 처치되는 적들인 거죠. 이들이 있는 이상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학대할 수밖에 없고 박대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핍박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꾸 그냥 기독교가 개독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쁜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상해하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하자, 이렇게 더 좀 넓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다가가자 하면서 막 오픈하고, 기독교 복음이라는 복음자는 꺼내지 마,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은 하지 마, 열심히 도와줘,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그건 that's your idea. 그건 당신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인터레스팅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숫자 따지고 돈 많이 온 사람 장로시켜주고 똑같네. 그럼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달라야 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삐용 하고 삐뚤어지고 당신 안 봐, 내가 못 봐, 이런 장르가 아니라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세워주고, 이런 그 참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네. 저 사람들은 다르네. 이게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그런 모습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말이?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일은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점유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한 대로 우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섰지만은 또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이다. 각오를 하고 우리가 리뷰전교회에 모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아무나 와도 좁소로 하니까. 우리는 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든지 뭘 믿으라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오셨다가 가시면 됩니다. 주일날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토요일날 1시간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을 자기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한다는 그 명목 아래 그걸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고, 예배도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드려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1시간 내로 다 예배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요? 설교가 길어도 잘 참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2시간 끕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 안 오기도 하고, 한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짧게, 길게 하면은 다음에 못 모셔 그러더라고요. 모든 설교들이 다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30분 안에. 저도 이제 끝날 시간이 됐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무슨 뭐 이상한 외계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나간 자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런 이단자들이 뭐 문선명이든 뭐 신천지든 뭐 누구야 다 이자들이 전부 다 교회 출신이 됩니다. 교회 출신. 교회에서 나간 건 거짓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또 나갈 적그리스도 생길 분은 없겠죠? 자, 여기 2장 19절 말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형제자매가 된 것이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내 발로 왔는데 그게 아니다네. 그 배우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이 지체에 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속하였더라면 함께 했을 텐데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빠져나가면서 혼자 자기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는 거죠. 심지어는 와가지고 낚아채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는 시원찮게 믿는 성도 살살살 미혹해가지고, 야, 여기 오면 구원 못 받아. 14만 4천에 들고 싶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단에 와야 돼. 그렇게 미혹하면은, 내가 여태 신앙생활 잘못했네 하면서 혹해가지고 가던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은 자. 왜 기름 부읍니까? 그분이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분은 인간일 뿐이야. 심지어는 십자가 지기까지만 인간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참된 인간성을 부정하는 그런 영주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자,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2장 22절 23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겠다.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맨날 죽이고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이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예수님은 선한 신이다. 좋으신 예수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좋으신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잘못된 거죠.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실제로 보여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본다든지 하나님만 믿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믿음이 있겠는지 이 도저히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거야. 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니까. 또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모든 행동도 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야. 응?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일 뿐이지 실제로 너희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영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그 사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날 죽여주시오. 그 말이 바로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얘기죠. 너 죽고 싶어?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 죽고 싶냐? 예? 하나님 너 보는 순간에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네 죄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야. 예? 예. 그분의 앞에서는 죄가 절단코 쓸 수 없는 거죠. 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는 성령이 되신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따로 계시고 성령님도 각기 다른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양털을 우리가 빠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하겠지만은 우리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예? 여러분이 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누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이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뭔가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특별히 적그리스도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올 그런 그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그런 말씀은 예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세히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눈에 다가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인물입니다. 가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 뭐 공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니까 이건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내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내가 몰라가지고 짐승의 표 받았습니다. 야, 너는 알기도 알도록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어디에 받지 말라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했지. 예? 짐승의 표 거기 받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받았어? 예? 아니, 나 모르고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받아도 괜찮다고 구원받는데 하나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뭐 공상에 나오는 그런 열매입니까? 실제로 보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과일을 따먹은 거 아닙니까?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의 눈이 밝아져. 눈은 밝아졌죠? 뭐만 밝아졌습니까? 자기 벗은 것만 봤어요. 지혜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서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들은 열심히 잘 와치해서 우리가 하고 이제 미리 가실 분들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말을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죠. 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세력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그런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승리하며 대적하며 어떻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은 가운데 교회에서 나간 이단 자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미혹당하지 않는 오히려 진리로 우리가 든든히 교회가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